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속에 담긴 그 의미, 우리 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세례 받으셨는데, 이제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하고 침례교회 성경책은 세례를 다 침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아니라 침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에는요 침례교회가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장로교단만큼 미국에는 침례교단이 그만큼 커요. 예. 근데 이제 그 교단 크고 작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침례를 받았고 또 침례를 받았던 약식 사발 세례라고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교회도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말일 성도는 일환이고 그냥 그리스도 교회 정식적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약식 세례를 사발 세례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 사발에다가 물 담아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세례 속에 담긴 의미가 오늘 뭔가.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침례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사발 세례 받으나 침례 받으나 의미를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장례식 때 가서 의미도 모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네? 아니 제가 이번에 장인 그 장사 때 이게 차려놓은 걸 보니까 이 유족들이 한 건 아니래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순서도 틀리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장례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수박 옆에 배를 갖다 놨더라고. 대추 밤까지는 맞아. 대추 밤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에 뭐를 놨냐면 감을 놨더라고. 그래 내가 가서 수박 옆에 있는 배를 옮겨다 놨어.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감은 이게 꽃감이니까 다시 대추, 감, 배, 그리고 감을 놨어요. 이게 조율이시야. 근데 이 배를 저쪽 갖다 놓으니까 자기네 딴에서는 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다 없다? 없지.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걸 뭘 그렇게.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했더니 옆에서 6.25식으로 딱 거드는 사람이 있더구만. 그때마다 그들은 막 끝나고 나면 제사들이 끝나고 나면 뭐 하고 막 다 엎어져 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침 마지막 그 하관을 하고 제 앞에서 목사님 오늘 모르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하다고. 자기가 모르는 걸 많이 배웠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의미가 없는 것.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보았다. 알지 못하는 거. 네? 왜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곱게 올라가지 그냥 돌 위에 돌을 이렇게 올려놔. 안암동의 한인관 목사님하고 제가 2번을 저기 구룡포포 쪽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저기 문배마을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분은 이제 나는 한 12살 이상, 띠동갑 이상 차이 나요. 40대예요. 올라가면 잠깐 목사님 차 좀 잠깐, 첫날 가는 날은 딱 세워놨더니 내려가지고 후딱하게 이 도리에 도리는 거를, 그러니 나도 그거 잘한다고 내려가지고 같이, 그랬더니 또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내가 이제 목사님 저기 또 있어요. 알았어, 이 차 안에 있어요. 내가 혼자 올라갔다 올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동영상을 탁 찍어가지고 이거는 손주들이나 자손 대대로 이거 이제 내가 이게 돌 위에 돌 남기는 거 남김없이 이걸 치우는 걸 보고 딱 찍어놓고 목사님 손주들한테도 보여주시고, 이제 이게 영웅담이라 이거지. 왜 돌을 돌 위에 쌓는지 알고 그래요? 모르고 그래요? 막연하게 비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 사람 그렇게 하게. 여러분들, 저는 제일 성경에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 되는데 아닌 거를 아닌 거라고 안 하는 게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애 안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그러냐? 인본주의 사회니까.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도 애는 많이 낳았어. 그러면서 그때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충청도에만 있는 얘기 아닌가 이게? 다 있어 이게 전국에?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갖고 나온대요. 이건 뭐냐면 오랜 경험상, 세월이 흐르는 오랜 경험상 보니까 자기 먹을 거는 자기 갖고 나오는 거구나. 이 얘기는 이제 기독교 안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 안 먹여.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일까 보냐.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아닌 건 아닌 거로 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일들을 한다는 말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세례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오늘 한번 다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새롭게 한번 이 부분을 더 검증하고, 나도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까지 의미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귀한 깨달음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여러 번 말씀드려요. 지난주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장로님과 안양을 갔다 오면서 그래도 목사님 바르게 잘 알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잘 배워서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하는 목사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좀 입장 곤란한 얘기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요. 누가 됐든. 여러분들, 이것이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은 없어요. 불이익 당하면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 속에 담긴 거는 먼저 1절의 요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아니에요. 마태복음 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나가셔요.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우리가 말씀 초반에 드렸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건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렇게 증거했다는 말씀을 다 찾아드렸었어요.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 그러면 그 길은 유다 광야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광야로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확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근데 세상 봐요. 다른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을 사랑하라는 은연중.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의 복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과 다른 복을 받은 자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유대 광야로 왜 예수님이 나가셨느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마가복음이 아니라 요 1, 2주 사이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땅에 저주 덮인 어둠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난 자로는 구원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처도 아니고, 예? 공자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예? 다 아니에요. 뭐 세대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예수도 들어가고 거기 예수님이 끼면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셔. 왜 이런 인간들하고 나를 끼냐, 비교하냐 그런다고. 어쨌든 땅에 있는 자로서는 어쨌든 우리를 밝게도 못하고 의롭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어디서 내려보내셨다고요? 땅에서 난 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첫 경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너무 쩌들어 있어서, 죄사함이 뭐예요? 죄사함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땅에 두지 않는다니까. 하늘로 데려가는 게 의예요. 이 땅에서 살게 하려고 예수가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세워주신 것도 아니야. 이 땅에 세우려고 우리를 빼내가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빼내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뭐냐? 빼내갈 세상에 예수 좀 믿으면, 11조 좀 내면, 주일 성수하면 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복음인데, 이게 귀에 듣기에는 뭐예요? 달콤하지, 관심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빼내갈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 소리 듣는 게 별로 좋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휴, 그래도 목사님 여기서 살다가 그래도 좀 쨍하고 했들래, 송대관이가 했던 것처럼 그래도 쨍하고 했들날, 지구명예 뱉들날, 그래도 좀 있어야지요. 그거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다 보여주셨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하늘나라에 안긴 나사로를 음부에 물 한 방울 없는 고통당하는 부자 귀신이 부러워해. 그런 날이 온다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거는 영원이야.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어쨌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죄사함을 얻게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내모는데, 우리는 광야가 좋다 안 좋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잖아요. 광야는 거친 곳이에요. 광야는 힘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 불평만 하다가 다 죽었잖아. 그게 광야야. 근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볼까요? 이제 다음 말씀. 이때에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한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생겼다면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는 이제까지 설명 안 드렸던 대목이니까 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저를 20, 30년 만났어도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라 그 얘기죠.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뭐를 받으러? 이게 중요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런데 14절, 이건 우리들 보편적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가 14절이에요. 요한이 말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한은 뭐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땅의 사고. 땅의 사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죠. 당연히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 어떻게 내가 주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 얘기죠. 인간들 세계에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15절, 예수께서 데려가여 가라사대 이제 뭐하라?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잠만 말고 어서 세례 줘, 이 얘기죠. 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뭐를 이루는 거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뭐가? 아니, 선생님이 제자에게 세례를 받는 거하고,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머리에 얹고 하는 게 안 맞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뭐를 이루는 거라고요? 의를 이루는 거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려? 그동안 하늘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침례예요. 물속에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 이때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뭐 했었다? 닫혔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아브라함이 부자 귀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갈래야 갈 수 없고 올래야 올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늘에 뭐가 열렸다? 문이 열렸다. 닫힌 문이, 이건 에덴 동산에 닫아놨던 문이 열렸다. 이것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여기 또 중요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 성령은 잘못된 말이에요. 비둘기 성령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여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 어디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성경이 어디 눈을 씻고 봐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또 뭐 아까 뭐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성령은 없다니까. 없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그랬지. 그러면요, 비둘기가 이제 우리 세상에서 뭐를 상징해요? 그래서 올림픽 때나 뭐 8월 올림픽 때도 그 비둘기를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날려보내가지고 지금 곳곳마다 비둘기 똥 때문에 지금 다 지금 뭐 청계 국가도 다 비둘기 똥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비둘기가 아주 그냥 평화의 상징인 그냥 뭐 아주 그냥 온 도시를 더럽게 만들어. 어쨌든 이건 상징이니까. 어느 사건이 있었어요? 비둘기가 처음 나온 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때. 까마귀를 내려보니까 나중에 안 들어오더라. 비둘기를 이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을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알산. 뭐예요? 알산. 언제까지 얘기했죠? 묘를 쓰는데 저 묘를 왜 우리나라 사람만 유독, 제가 중국도 가봤어요, 태국도 가봤어요, 캄보디아 가봤어요, 뭐 인도도 가봤어요. 우리나라처럼 묘를 동그랗게 하는 나라가 없더라고. 뭐 같아요 이게? 알. 여러분 박혁거에서만 알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내가 요즘에 또 연구하고 있어. 알에서 나왔다는 신화가 몇 명 되더라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아라랏산을 우리말로 하면 알산이야. 그러면 아라랏산이라는 게 뜻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라랏 단어는 빛의 영광의,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야. 아라랏이란 말이. 그러면 세계 물심판이 끝나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디로 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영광의 나라에 머물렀다, 그 얘기예요. 그때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여 뭐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비둘기가 두루 다니다가 뭐를, 이게 중요해요.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비둘기,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세례 속에 담긴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의를 이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면 모든 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아니, 구약의 마지막. 율법의 대표자예요. 모세처럼. 그러면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인데 그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 증거하는 모든 것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율법이 말하는 모든 저주가 이제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은 그 전가된 율법 아래서의 모습을 가지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세례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뭐였냐면 죽어야 돼. 뭐가? 예수님이, 이거를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멍에를 지고 저주 아래에서,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이루셨어요.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40일 오순절날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영으로 누구에게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참 이거 어렵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오늘 세례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했느냐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이건 로마서에서 잘 증거해요. 5장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 그러니까 다시 이게 헷갈리지 않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이고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서, 안수라는 건 전가예요. 전가해서 요단강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이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할 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 율법의 저주를 풀려고 오셨어. 그러면 그가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봐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다. 이 얘기하다 끝나겠네.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한번 이건 준비해놨어요. 아니 요한복음부터 읽읍시다. 바로 밑에 요한복음 10장 17절 잠깐 짤막하게 제가 기록해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얘기해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뭐함이라. 그러니까 봐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버리는 거야.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이걸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버리느냐? 오늘 잠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5, 60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 아직 내가 볼 때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아직 내가 있어. 내가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야. 가시나무 몰라요 잘?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대. 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또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또 이제 돌아와요. 내년 되면 주님 죽음 때문에 울먹이지 마시라고. 십자가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가 십자가를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게 너무 작아서 최아무개 목사님이 이걸 조금 큰 걸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있다가. 십자가, 저거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장로님, 내가 죽었지. 나 죽은 거지. 육신으로 오시는 구약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었던 나는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산 거지. 봐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거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대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육체는 고달픈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세례 받았지. 그래서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이야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사 오셔서 성령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집사님, 권사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걸 두자로 성령. 그분이 내 육체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뭐 해야 돼? 허용해야 된다고. 그런데 내 뜻대로, 지금 우리 신앙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여기 믿는 아무도 없어. 안 믿는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어.
솔직히 예수 믿기가 쉽더라 안 쉽더라? 쉽더라 힘들더라? 힘들지. 솔직히 말해야 돼요. 힘들어. 왜?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못 사용해.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헛되이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 거라며. 그래서 죽는 거야. 율법을 안 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죽으신다니까.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율법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그냥, 이게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성령을 받은 자도, 성령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안돼 모른대. 모른대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해. 예? 주님의 마음이, 오늘 주님 마음이 움직이시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 목사님 내일 집회 준비도 좀 해야 될 겸 오늘 수요일 날은 못 오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오셨어. 그래 깜짝 놀랐어. 예. 저분이 그게 안 오기로 작정을 5시까지 했는데 요 1시간 사이에 그래도 가야지. 그렇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장대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주님 주장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내 주장대로 살아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구와 소욕이 막 일어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죠.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가 이 몸에서 드러나지요.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남이 너를 띠뛴다는 게 성령이 너를 이끌어서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심이러라.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냐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원치 않은 곳으로 간다. 원치 않은 곳 어디? 로마 감옥, 빌립보 감옥, 그리고 죽음의 그 현장까지 가게 될 거야. 그건 네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원치 않지. 근데 성령이 너를 끌고 갈 거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이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바꿔치게 해줘. 영원히 살 옷으로, 몸으로 바꿔치게. 그래 바울이 그게 사모하는 거야. 빨리 바꿔주세요. 주님 빨리 바꿔주세요. 예? 그 몸으로 바꿔치게 해주는 날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니까요. 예? 반드시 와. 예? 우리는 반드시 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거 믿어. 반드시 우리의 옷이, 이 낡아진 옷, 이 육신의 옷, 짐진 것 같은 이 답답한 옷을 바꿔주실 걸 반드시 나는 믿거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좋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점점 힘겨워져요. 그만큼 힘겨워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좀만 참자. 여기까지 참아왔는데, 내가 70까지 80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뭐 살면 얼마나 더 살아. 맞지 오명 권사님? 잠깐 남았다고. 우리 이제 머지않아 딱 모여가지고 며칠 후 오명 권사님 쫙
크게 놓고 만세 반석 열리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거 하면서 그걸 하는 거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미리 다 불러드리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만나보자.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몸을 바꿔치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오명권사님 저보다 먼저 가시면 제가 울을 것 같아. 근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육신이 40년 동안 함께 신앙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눈물 안 흘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무슨 무슨 로봇 카베요, 무슨 목 속여요. 그런 건 아니지. 울 일이 있어요. 그걸 울어야 돼.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 눈물 다음에 소망이 있기에 그래도 마음속에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육체는 힘들어, 피곤해, 지쳐. 왜? 주님이 끌어가니까.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구나. 그런데 심령은 그래도 좋아.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고 그런 상황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이제 몇 날 며칠 후면 주님 오십니다. 그렇다고 내일 모레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잠깐 오면 주님이 오셔요. 좀만 더 참고 우리 믿음의 승리 다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마음껏 내 몸을 사용하옵소서. 이게 세례받은 자들의 자세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